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가성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근데 이 여인이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서 잘 몰랐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날마다 물을 길러러 오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 다시는 물을 그러면 길러러 올 필요가 없겠네요. 그 물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십시오. 저한테 주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여기 물 길러러도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긍정적인 의미.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아니면 아이고 농담도 잘하시지,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지한 여인이 언제까지 이제 논쟁으로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덜 치워내서 치료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제를 딴 곳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남편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러니까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 남편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딱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남편이 없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 네 말이 맞아. 남편이 없지. 진정한 너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네가 그 안식하고 기댈 수 있는 남편이 없다는 거. 그 여인이 지금 가장 갈급한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래, 네 남편 없는 거 맞아. 그런데 너 지금 5명의 남편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네. 그러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무엇인데 나의 그 속사정을, 비밀을 알고 있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어.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네,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간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조금 이제 그 귀찮았던 거죠. 그리고 뭐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뭐 이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단반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딱 건드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이 여인이 지금 왜 남편이 5이겠어요? 왜 지금도 그 남편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못 누리는 거겠어요? 왜겠어요? 물론 여인이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위해서 남편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자가 남편을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의지할 때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하루하루의 그 공허한 삶,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계속 그 요거도 먹는 그런 삶,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것으로부터 지금 탈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인데 전혀 그런 걸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했죠. 그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딱 터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그를 면박 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알고 깨달아서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서 전향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직시하게 하고 바로 보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죠. 마음이 가난할 때 긍휼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 지금 도도하고 보기에는 아주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당당한, 너무 당당한데 그 속에는 너무 공허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 보신 거예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골마있고 아파하고 상처 입은 영혼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이 웃고 있지만 때로는 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것. 그거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여인이 또 회피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삶에 어느 정도의 그 직시하는 주님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분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기의 삶을 덜추어내니까 이제 또 방향을, 대화의 방향을 또 바꿉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됐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사마리아 성전이 예전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는데 BC 128년에 그 하스몬가의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전이 파괴됐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성전에서 있었던 터에서 예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있을 때는 사마리아 성전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예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너희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러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목적, 방향, 그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가 더 중요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영적 공허함을 여기에서 그냥 백날 예배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너의 마음을 역사해 줘서 너의 공허한 그 마음들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실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주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예배의 방향으로 전환시켜서 예배로 그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언의 말씀처럼, 그죠? 사마리아에서 구원 난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를 통해서 구원이 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과 진리라는 것은 뭐겠어요?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짓된 것 아니라 참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함.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뭐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혼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겉보기에 화려한 퍼포먼스나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것이 예배의 어떤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예배의 중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화려하지만 그 안에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막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인가? 아니면 형식주의인가? 아니면은 기교와 어떤 퍼포먼스의 축제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예, 성령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러 나아가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예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당연하죠. 같이 짝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그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헛된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불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거잖아요. 생수는 성령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솟아나는 생수가 바로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디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일으키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또 피해가는 거예요. 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마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줄 거예요. 아, 지금 난 잘 모르겠어요.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뭐 이런 것들 다 알려주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그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야 괜히 회피하려고 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거든.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이랬어요.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자, 이 여인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주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녀를 만나서 접촉점, 물, 그죠? 샘물을 통하여서 우물가에서 물을 통하여서 만났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네가 지금 목말라 하는 영혼인데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인이 그 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투덜거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완전 숨어있는 감정들을 막 끄집어내기 위해서 남편의 가장 치욕적인 그 여인이 감추고 싶어 있는 문제를, 삶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완전 노출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영과 진리로 회복하여서 진정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성령 안에서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그의 영혼을 바꾸고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일부러 주님께서 사마리아 들려서서 이 여인을 만나서 진정한 그 삶의 문제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봅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님 찾아오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목말라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그 갈증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오는 삶의 문제는 아니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진리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도 만족하고 예배하며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세상을 샘솟는 생수를 마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